10월 18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오늘의 시편은 103편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속으로부터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내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장한 일을 알리셨다.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앙심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경외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지 없으시다.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주께서는 당신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니 인생은 풀과 같은 것, 들에 핀 꽃처럼 한 번 피었다가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영원히 한결같고 그의 정의는 후손 대대에 미치리라. 주께서는 하늘의 옥자를 차리시고 온 누리를 다스리신다.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 뜻을 받들어 모시는 신하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적는 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가깝게 써보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들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과 출발하는 하루,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성누가 복음 기록자 성누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 읽은 것 같아요. 누가는 그 그리스 사람이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고 바울과 관계가 있죠. 바울의 동역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직업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는 그리스 사람일 거라서 우리는 누가 영어식으로 부르지만 그리스에서 불렸던 이름은 루카누스 이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뜻은 우리가 럭스 배우잖아요. 빛, 룩스, 빛을 준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한 헬라어가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래서 상당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리고 의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하죠. 그래서 2차 바울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그냥 바울하고 같이 가는데. 그리고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 이 두 개가 같은 책이다. 책의 1권, 2권 그런 형태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 중에는 아예 그냥 누가와 사도행전을 같이 묶어서 강의를 합니다. 저희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누가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 복음서의 주제 내용이 좀 다른 복음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성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이렇게. 마르코복음이 처음 쓰여졌다 그러죠. 그래서 마르코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처음 시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4장쯤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아담의 아들까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관심 없죠.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됐고요. 할 때 그 여인의 후손 son of man 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관심 많고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치유, 왜 본인이 의사다 보니까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보고 교회 이름을 지라면 누가 교회 그렇게 지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약자들, 세리죄인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환자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 1장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그러면서 내가 먼저 번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번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도 똑같이 데오빌로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데오빌로는 아마 높은 직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각하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학자들 중에는 이게 실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데오빌로라고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실명이라기보다는 가명을 쓰고 있는데 당시 로마의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분이 노출되면 박해의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가능성 하나 있지만 더 중요한 가능성은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나 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영는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흔히 학자들은 마르코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복음서 중에서는 그 다음에 마태하고 누가가 거의 비슷한 시기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한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순서가 복음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실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바울 서신입니다. 서신서가 먼저 쓰여지고 복음서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바울의 서신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마태복음, 마르코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 이것들을 보고 우리 사이에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영리에 손을 댄 사람들이 먼저 쓴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다. 거짓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쓰진 않았다는 거죠. 예. 그들에게 교육을 배운 사람들이 기록한 거죠. 왜냐하면 또 사도들은 그걸 기록할 필요도 없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볼 때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이 written by 누구의 저작이다 할 때 written by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쓰이지 않고 according to Matthew, according to Mark, according to Lu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에 의한, 마태의 가르침에 의한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그래서 그 성경, 특히 복음서나 뭐 신약의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작서를 아주 상당히 의심합니다. 근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편집된 거죠. 그 대표적으로 그 모세오경 같은 경우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그럼 뭐 귀신이 쓴 거야? 아니죠. 누군가 거기에 덧붙였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모세오경은 모세 혼자 썼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모세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모세로부터 유래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누가가 다른 책들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뻥은 못 쳤다는 얘기예요. 뻥 쳤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잘 이야기하지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동원해서 인사청탁을 한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 되잖아. 그걸 왜 이렇게 돌렸었냐고요. 요한의 제자들, 야고보의 제자들도 그거를 보니까 대놓고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이 제자들이 엄마네 서서 인사청탁했다. 그러면 그 공동체들을 교회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들을 갖다가 혐의하는 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안 밝힐 수도 없으니까 돌려서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아, 이 누구 어머니구나. 그렇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서신부터 마태, 마가, 누가 이거 자세히 쭉 보면 서로 보완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 안 했던 것은 그 다음에서 얘기를 하고. 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 마태나 마르코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 처음에 네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 따라와 했더니 쫙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때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이 두 번째 만남이에요. 첫 번째 갔다가 가서 보고는 아예 별 볼 일 없네고 안 갔다가 누가복음 5장에 이번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은 찾아오셔가지고 그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배를 타고 그 배를 좀 띄워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배를 설교대로 사용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했더니 두 배가 넘치게 잡혀.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죠. 내가 한번 이 사람 내가 한번 갔다 보고 별 볼 일 없네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인데 아닌 거야. 자기들이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육지에 도착해서 고기를 들어 올린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무릎 꿇고 저는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 주십시오. 면목이 없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너는 내가 너를 넌 고기잡이가 영 싫잖아. 이제 내가 네 팔자를 고쳐줄게.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거야.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분의 제자가 되어가는지 하는 과정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복음서가 4개 있어서 다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통적인 학자들은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4중의 복음이 있다. 한 겹 복음이 있고 2겹 또 마태복음에서 좀 빠진 부분이나 보완의 부분이 있고 3겹의 복음이 있고 4겹의 복음이 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어떻게 성경을 문학적 관점이나 어떤 역사적 관점이나 뭐 이런 관점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책이라면 4중 복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는 이방인인데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돼서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 사도 행전을 정리를 하고 또 주님 자기가 받은 가르침을 기록에 남겨서 누가복음서를 전해줍니다. 이 책수로는
바울이 제일 많이 썼죠. 근데 양으로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이 28장, 누가복음도 24장, 뭐 이래가지고 양으로는 누가가 제일 많다 그럽니다. 약 4분의 1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2명의 누가가 있습니다. 원용이 의사라서 아마 누가라고 지은 것 같아. 형교하고 그리고 우리 애기 나재현 누가. 우리 또 이 누가의 이 영성을 본받아서 주님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이 세상에서 누가가 그랬듯이 소외된 사람들, 세리나 죄인이나 또 여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치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의 종 의사 누가를 부르시어 성자 예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비옵나니 주님의 교회가 사랑과 치유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에 찬미와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별세 기념일을 맞는 강태진 교우의 시모 심상영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자회장 이상권, 사제회장 유태하, 신효순, 한민호, 유광우, 지성학, 오주영, 이성경, 방예심, 이인수,
프란시스 회장 함석고, 나오미 회장 강정숙, 아버지 회장 김수진, 어머니 회장 이우순, 성가대장 김옥자, GFS 회장 노승희. 이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영광과 교우들 간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오전 구역입니다. 구역장 박인숙, 이은찬, 김옥자, 이자인, 신효순, 이우순, 신정민, 신정우, 심지영, 김원혜, 김지영, 하영훈, 조경욱, 하승용, 하운영, 신영옥, 고진환, 고성국, 고원준, 권호남, 김수, 권혜나, 권찬울, 이순영, 황재영, 황진욱, 황인천, 허현영, 정세용, 정하윤, 정지훈, 한경화. 우리 오전 구역원들이 생활 가운데 늘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이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계식, 조용숙, 민인복,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정분, 최건수, 김원혜, 정승현, 한정차. 또 내년 4월 갑상선암 수술을 준비 중인 김정모 교우와 또 박수아 교우의 모친 송정옥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금요일 출산을 앞둔 전미린 자매와 태중의 생명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가정에 기쁜 생명의 출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축성 기념일을 맞는 북한의 배천성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력은 성누가를 기념합니다. 우리 교회의 누가, 원영희, 나재현 교우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미국 성공회의 나바오랜드 선교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확진자가 진정세에 접어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과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점점 전쟁의 위험들이 높아가는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지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중국이 확장 정책을 포기하고 이웃과 함께 호의와 평등 가운데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의 오연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를 기도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교우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출발하는 하루,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에 계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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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